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바까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너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먹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아멘. 3절 바까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시는 벌로서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모시지도 아니하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는 우상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화를 키운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랬더니 일부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민은 잡혀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또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우리가 팠지만 이 두 가지는 악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그 벌로서 하나님 앞에 바벨론 포로로,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들을 70년으로,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요. 또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 아니고,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시편 129편의 말씀인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통. 이것이 믿음과 신앙으로 볼 때 이게 은혜로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이제 괴로움으로 닥쳐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쭉 흐름을 보라고요. 아브라함 때에 시작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심겨져서 사사 왕정 시대를 쭉 거치면서
그들이 겪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겪는 어려움, 운물 브엘세바를 얻기까지 양과 소를 주고도 다시 7마리의 암양을 아비멜렉에게 또 주고, 그러고는 부인 사라를 매장하는데 그 막벨라고를 바가지를 엄청나게 쓰면서 그것을 매입하고, 또 이삭의 경우에도 우물을 팔 때마다 해방하고, 쫓겨나면서도 하나님의 이처럼 넓혀주신다 그러면서 밤에 브엘세바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걸과 친구 아우사 이런 사람 찾아와서 화평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우물을 다 빼앗고도 그들은 그냥 아주 천년덕스럽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할 때에 이삭이 잘 대접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족장들의 삶을 보면은 악한 땅에 선을 심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족장들의 얘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것은 무엇의 표상인가? 그리고 나중에는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죽지 않고 이민족이 도로 살아서 오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오신 과정들을 이스라엘 민족사 통하여 일치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어릴 때에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고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 기다렸다가 주님이 오셔서 많은 고통을 당하지요. 무시당하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도 사람들이 그를 생명의 빛으로 잘 여기지도 않고, 심지어 가족 식구들도 저기 이 시골에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좀 드러내세요 이렇게 형제들이 얘기할 때에 예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수치 겪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운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이 여인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제자들이 성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와 선생님 잡수세요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의 양식은 이것이라고. 누가 잡술 것을 갖다 드렸냐니까? 주님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눈에 버려진 사마리아, 그리고 그 사마리아 가운데다 가장 사람들이 욕을 하는 수가성, 그 수가성 사람들 가운데도 가장 손가락질을 당하는 한 생명 여인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서 새로운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9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삭개오 집에서 삭개오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어떤 고통을 당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3절 말씀에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주님이 로마의 병정에 채찍을 맞을 때에 온몸이 피투성이죠. 그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나 아니면 납 조각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탁 치서 잡아당기면 살같이 쭉쭉 그냥 일어나는. 머리에는 과시면류관이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뒤에 주님의 등은 볼 수 없지만은 주님의 등은 이렇게 로마의 병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했다는, 등을 갈아서 밭고랑을 낼 정도로 길게 쭉쭉 그냥 찢어놓는 이런 일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걸 1절, 2절, 3절, 4절 4번씩 우리가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대개 보면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내 기도방으로 모시고 오는 일이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주님이 계시는 보좌의 자리로 내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보좌의 자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좌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참 주님은 바란다고.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을 주님이 놓고서 매번 습관을 쫓아서 그 자리에 기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주님이 정진하셨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29편의 말씀에 어릴 때부터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등을 밭고랑 갈듯이 그냥 채찍으로 주님이 그렇게 살까지 찢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기까지, 이게 이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의 그 축소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에,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고통받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를 이제 그 믿음의 높은 영안이 있는 그 이사야가 높은 믿음의 산에 올라가서 이 모든 일어날 일을 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이사야 50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6절이에요. 6절.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겪는 고통, 수모.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이게 시편 129편 3절에 등에 밭고랑을 낸다는 거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주님이 십자가 사령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의 병사가 주먹으로 주님의 얼굴을 때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길과 생명, 아버지께로 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겪는 수모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나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통,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통이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은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돌아오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음이나 교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 하는 그 삶의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이걸 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굉장히 깊은 경지에서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뭐 어려운 일은 하여튼 피해가려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칼을 뽑아가지고 해결하려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나도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12영이 군단이 있다. 한 군단은 6,000명이니까 로기온이라고 로마의 군사 제도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72,000명을 불러내리면 이 로마 이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만인의 죄를 사하는 여자의 낳은 아들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야 되는 아버지의 뜻,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겠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했습니다. 검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 깊은 경지는 사도 바울이 맞아도 기쁜 것, 핍박을 받아도 기쁜 경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라고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8절,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4장 8절 이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잊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뒤에는 부활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9편으로 돌아오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사,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막 두들겨야 했던 그 바벨론과 같은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서민들을 지금까지도 언약적 사랑 가운데 당신의 백성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내몬다고 로마의 세력이 이겨낸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죽으면 주님이 살리시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쏘는 것은 죄인데 죄는 우리 주님이 옮겨가셨다. 그래서 당당하게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떻게 어디냐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활장에서 전적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악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 그냥 손보신다.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서면 고통도 은혜로 여길 수가 있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 믿음의 경주와 선한 싸움에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시편 129편 이 3절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6절에서 이미 예언을 했고, 이 말씀을 주님이 몸소 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에 나타나도록 주님이 몸소 말씀을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도 이루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은혜의 자리, 그 고통일지라도 그걸 잘 우리의 성찰하고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에 이게 나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은혜로운 고통인지 잘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온갖 수모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도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